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복음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 사신이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즉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낮아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을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 저는 이 말에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중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가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요, 옛날처럼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참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또 가면 사람이 없는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랬더니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사랑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은혜로 응답으로 다시 한번 영혼을 얻는, 사람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내가 또 이방인들의 모습도 되어졌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여러 모습으로 한 이유,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오직 구원에 있었으며 복음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명의 말씀이 되어지셔서 또 한번 기회 있는 대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자랑하지 않는 전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즉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울을 신처럼 모시고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러한 마음과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데 두었지 자기를 자랑하는 데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한두 가지는 자랑할 게 있겠죠. 자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집안을 자랑할 수도 있고, 옆집을 자랑할 수도 있고, 사촌이나 우리 친척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었고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 당시로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득불, 즉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목적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약한 것을 감추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내가 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약한 모습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약하고 저런 모습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이 우리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약하십니까? 내가 몸이 약했지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 몸을 강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약함이 있습니까?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약하십니까?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의 의무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의무, 즉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의무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좋고 사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은 어찌되었든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의무는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몇 달 안 내면요 전기를 딱 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되어야 될 요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멈추면 어떡할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가 복음을 또 그들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값없이 전하는 전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값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래하거나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에 우리는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며 사랑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값없이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한 번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별로 안 좋고, 아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긴 것이 별로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소유권이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영광만 위하여 일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며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정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영혼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도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연세 드시고 젊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는 바로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복음의 진짜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믿음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믿음이며 구원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이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자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값없이 복음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함이 없이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복음 전도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구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서 한 번 더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원을 위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